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에 한중간 수요일입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함께하기를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으로 보았는지, 또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는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직적인 어떤 외형적인 이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조직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정말로 같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고, 또 그것을 작동시키는 어떤 사랑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 조직을 뛰어넘는 공동체로서의 모임의 추구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는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의와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특별한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섬김. 서로를 위해 복종할 정도까지의 섬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교회가 조직에 가까우냐 아니면 공동체에 가까우냐라고 할 때 이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차이를 이야기하냐면 한다면 이 공동체 중심이라는 건 사랑 중심이 확실히 관계 중심, 사람 중심, 사랑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 중심, 성공 중심, 외형 중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안정력교회의 공동체는 사랑 중심,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을 뛰어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참 쉬운데 그 사랑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결단과 학습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사랑을 학습하고 무슨 사랑을 훈련하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사랑도 배우고 사랑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고상하고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 만한 사랑, 남들도 다 하는 사랑, 하나님 이런 사랑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는,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려면 거기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성숙하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따지려면 그 안에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사람들이 선교도, 헌신도, 봉사도 그런 거 많이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향기가 퍼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랑이 우리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는 이 리더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성공 또는 어떤 그 직분의 하이라이트가 중심이 되는 어떤 조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섬김. 그러니까 조직과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 중심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 중심의 모임은요, 성공과 효율이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높은 직분에 있는 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대접과 권면과 권한을 요구하고 걸 추구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는 반대로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내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역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아도 그것들은 어떤 세상의 공동체 운영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문화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하부 조직들이 점점 올라가서 그 최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 또는 중앙 집권을 지배하는 자의 어떤 효율적인 명령과 그런 뭐 상명하복의 이 관계에 따라서 그 일들이 효율적으로 자자자작 진행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조직의 아주 대표적인 체계,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아래쪽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꼭대기에는 정보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걸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피라미드 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건 맞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 누구야? 찾으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높으신 분 스스로가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들이셔서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신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틀어서 자기가 그 정점에 있는 맨 마지막 맨 아래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따라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더 사랑하게 되는,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운 우리 공동체는 그 모습 그대로의 이 모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뭐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이거 성경 말씀이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형제와 자매, 즉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도 역시나 거짓말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 원리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통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고 나도 섬기려 한다 약속하셨고 또 결국 그렇게 십자가로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근본으로 지탱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섬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흘린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순교자를 많이 낸 종교, 진리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기 신념과 이도 올리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좀 늘 있었습니다. 뭐 꼭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념이나 의지력이 강하지 않고 의식화되지 않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정 사랑을 발견하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는 이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삶은 항상 자신의 목숨마저도 희생하여야 하는 자리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몸소 살아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잘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에게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요구되잖아요. 항상 순교할 준비, 어딜 가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준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이 진리의 도를 언제나 전할 준비 꼭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모르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전통적으로 흘려온 어떤 유교적인 정신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수직적인 구조를 마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직분이 마치 계급인 것 마냥,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는 여겨지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때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직도 권사나 장로가 못 되었다고 부끄럽다고 하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라고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섬기며 만들어내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리는 바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리더들이,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가장 훈련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가장 밑에서 섬긴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리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맡은 직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들로 우리가 좀 성숙해야 돼요. 그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조직이 아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라면 우리는 역피라미드 구조, 세상은 올라가는 계단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낮아지는 계단의 구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왔던 것처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고 더욱 낮아지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꼿꼿하게 높아지고 받기만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모두 내어주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런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섬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도 이런 섬김의 도를, 그런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강찬님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섬기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